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loves me. The Bible tell me so. The Bible tell me so. Ye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날 한참 지나서 어버이 주일 지키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당겨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같이 왔을 때 우리가 어린이들이 아마 특송을 할 거예요. 특송하고 나면 같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1전도회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1전도회 식구들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지 마시고 밑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1전도회 그동안 모임을 못했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지는 마시고요. 1전도회 식구들은 이 자리에서 잠깐 모여서 우리 인사하고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이게 잘못 나갔는데요. 이번 주는 2전도회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섯째 주하고 첫째 주가 비어 있어서 지금 이제 둘째 주 2전도회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신앙 기초반은 5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들은 빨리 신방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서 성가대 차량부에서 봉사자들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실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향동교회 부임하고 새벽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 말씀을 한 장씩 쭉 읽어왔는데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제 새벽에 읽어오던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받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통하여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들 많이 걸리셔가지고 크게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거리두기나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 제가 어린이 주일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 주일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막 한 집에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 9명, 5명, 최소 5명 이러다 보니까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교회가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들이라고 믿으면서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3, 4, 5이 아니라 대부분 너무나도 귀한 1명, 2명 이렇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양육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 돌아오면 어린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잘하고 있는가? 작년 어린이 주일을 보낼 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말과 내 삶의 모습이 잘았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귀한 것은, 어린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어린이가 참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 어린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고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예쁘다, 물론 예쁘죠, 귀하십니다. 근데 어린이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그렇죠? 어린이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아니요, 그대로만 유지돼도 성공한 거죠. 네, 그대로만 유지돼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와 삶의 섬김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1년 전과 분명히 달라져 있기를, 자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고, 어린이 주일로 잡았다가 어버이 주일로 잡았다가 다 엎었다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왜냐? 어린이든 부모든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린이로서, 부모로서의 삶의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오늘 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삶의 지혜를 사용을 했죠.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속인 게 아니라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도 보존받았고, 왕이 자기의 생명을 나서서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과에 대해서, 아내를 뺏겼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통곡하고 탄식을 했을 거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남편분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럼 똑같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써먹었던 기가 막힌 방법을 한 번 더 써요. 그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정말 안 좋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쓸 리가 없죠. 근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하고 만났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때 좋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지만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지 않으시죠. 사례를 원상복귀 시키십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맞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례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도록 아브라함을 내모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많아진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으로 올라갑니다. 나오니까 네게브 사막이거든요.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오니까 네게브,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 네게브 사막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안 느껴지고 아브라함이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 땅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돌아와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거나 또는 비싼 어떤 호텔이나 어떤 비싼 유명한 장소에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여행을 갔다거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예배 시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이곳에 임재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고 또 쉬는 날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곳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좋은 곳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좋은 곳에 안 데리고 가도 좋은 곳은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알아서 나중에 갈 겁니다. 더 맛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챙겨 먹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자리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금 가나안으로 왔어요. 다시금 가나안으로.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절대로 아브라함 믿음 좋다는 얘기를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 잘 붙들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훌륭한 모습을 별로 못 봐요. 마지막에 보여져요. 마지막에 이제 한번 보여지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인물.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형제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그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첫째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막내가 있어요. 셋째 아들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 때 그 지역에 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카죠, 조카. 막내 동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막내 동생이. 그런데 아들을 낳은 아버지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롯이 남겨진 거예요. 어린 롯이 남겨지니까 그 할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를 해요. 하란 지역이, 공교롭게도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해요.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이 손자 롯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의 아들인 롯을 같이 거느린 거죠.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할아버지마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남겨졌는데 이 롯을 아브라함이 챙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한 명 있어요.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늘 데리고 다녀요.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조카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롯은 마치 아들과도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안 넘어갑니다. 조카 롯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물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요. 너 다 친족들을 다 떠나서 너만 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절 말씀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롯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면 누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롯이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이 롯하고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래요. 한 친족.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아흐라는 말을 썼는데 형제라는 말이에요. 핏줄이란 말이에요. 핏줄. 우리는 한 핏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롯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롯을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롯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으시면 뭐예요? 대비책이에요. 대비책.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 롯하고 갈등이 생기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롯을 이제 떠나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차선책이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반은 믿고 절반은 내가 하고, 절반은 믿고 절반은 내가 하고, 순종을 하는데 절반은 순종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래요. 절반은 순종을 하고 절반은 순종을 안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 번쯤 물어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절반만 질 수 있을까? 절반만. 십자가를 절반만 지고 절반은 안 지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다 그냥 믿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믿고 순종하는 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만큼만 믿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내가 믿고 있는 이만큼에서 무언가 더 쑥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크게 화가 납니다. 크게 짜증이 납니다. 순종을 해도 딱 이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이건 경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기로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시냐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롯을 떠나 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갈등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을수록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보내고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교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반은 하나님을 믿고 절반은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들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내가 자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착각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부모도 의지하고 부모가 가진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빨리 내려놓아져야 하나님 앞에서 빨리 홀로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홀로 섰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홀로 섭니다. 다윗이 그렇게 홀로 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홀로 섭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다 그렇게 홀로 섰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부모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 착각한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라. 여러분,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너가 차선책으로 붙잡고 있는 그 롯을 떠나보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 떠나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던 사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왜 떠났죠,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찾아와서? 기근이 찾아와서 떠나야 됐어요. 그렇죠? 기근이 찾아와서 떠나.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황입니다. 풍부한 상황입니다.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롯아, 너 이제 나하고 같이 못 살겠구나. 너 떠나야 되겠다. 근데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야 되니까 너가 다른 곳으로 옮겨라 라고 말을 안 해요. 혹자는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역시 놀라운 사람이라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선처를 베풀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인격적으로서 그래, 다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죠. 훌륭한 어른이죠.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죠. 다툼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 먼저 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난할 때 그 땅을 떠나버렸어요. 부요해지니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그 땅을 떠날 수 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자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와요. 만약에 롯이 삼촌, 저 여기 이 가나안 땅이 좋으니까 저 여기 머물 테니까
형님 제가 이 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형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 동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고민,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요할 때도 그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그 땅을 떠났고요. 부요하니까 그 땅을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에 기근이 찾아와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삶에 부요함이 찾아와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어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가난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참 힘들었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이 가난만 해결된다면, 이 결핍만 해결된다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았습니다.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죠. 어렵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신앙생활 어려서 하면서 제 아버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간절하게 하게 된 이유가 새벽에 4시 반이면 새벽 기도를 그 당시에는 했어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시골 동네라서 이름도 참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나누는데 1구, 2구, 3구, 4구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1구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1구에 있었는데 4구에 사시는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오셔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제 걸음으로 걸어도 제가 그때 기억에 1시간이 넘어요. 그러면은 겨울이나 이럴 때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 눈길을 거쳐 제 넘어서 1시간이 넘는 거, 1시간 반이 넘는 그 길을 도로도 없으니까 넘어져 가면서 오셔요. 뭐 신발도 다 젖고 옷도 다 젖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요. 새벽 기도를 하셔요. 바로 가시면 좋겠는데 몸 좀 녹여야 된다고 사택에 들어오셔요. 이제 저희 식구들 이제 한 방에 자고 있는데 사택에 권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아랫목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손 녹이시면서 이야기하셔. 이제 권사님들이 안 가시고 저희 이제 다 깨가지고 듣고 있죠. 누구 집이 이혼을 했고, 누구 집이 바람을 폈고, 누구 집이 싸움이 났고, 누구 집이 불이 났고, 권사님들이 한참 이야기하시다 이제 동토 올 때쯤 되시면 이제 또 주섬주섬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죠. 지금은 뭐 그때는 교회도 별로 없었고요. 그 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거리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까운 데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차가 있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눈만 뜨면 핸드폰만 켜면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차가 없어서 교회 가는 게 멀어서 예배 못 드리셨던 분들은 부유해져도 똑같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제가 고3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뭐 과외도 없고 학원도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일날도 학교 나와. 고등학교 3학년은 다 자율학습해야 돼. 주일날 학교를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그 당시에는 빠따를 맞았어요. 요즘은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엉덩이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만 맞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불려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렇게 빠지고 엉덩이 빠따 맞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주일날 행사도 잘 안 합니다. 모든 시험도 다 주일날 안 보도록 합니다. 참 예배드리기 편해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유함 가운데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할 때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부유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너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먼저 정해. 그러면은 참 나는 싸우지 않기를 원해. 내 아들 같은 놈인데 네가 어디를 택하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아무데나 결정해도 괜찮아. 나는 다른 데로 떠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롯의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롯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땅이 좋아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남겨진 것처럼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붙잡고 다니시면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다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롯이 지금 떠나지, 롯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향동교회 똑똑해가지고 우리 향동교회 찾아온 겁니까? 아니요, 이 향동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김지연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어머님 권사님이 지금 이제 임종실로 들어가셨는데 임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 경황이 없는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임종실에 들어가신 권사님께서 어제 임종 예배도 그제 임종 예배도 다 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너무 불안해하시고 뭐 이렇게 눈을 못 감으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급히 이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권사님을 봤어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참 했습니다. 찬양을 한참 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왔다 가고 나서 참 우리 어머니가 평안해지시고 다시 눈을 감고 이제 또 주무시기도 하고 하신다고, 상태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영험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영험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드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잘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손 붙잡아 주시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느냐? 누가 붙잡고 계셔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고 그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순간에도, 부요해도 떠나고 없어도 떠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욕심이 내려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붙들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때까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엄마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다 간섭을 하고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중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 간섭할 수도 없죠. 손도 못 대요. 아이들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모 말은 안 듣죠.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부모에게는 뭐만 필요해요? 네, 돈만 필요하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 자녀를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못하면서 내 믿음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데리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딱 끌고 와가지고 예배 딱 교회 향동교회 출석시키면 우리 아이가 믿음이 쑥쑥 자랄 거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도 성장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저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또 기쁨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가난한 중에도 정직하게 물질을 구별하고 부요한 중에도 정직하게 물질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근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함 때문에 죄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인이 안 맞네. 빨리 서세요 자리에. 빨리 서서 찬양합시다. 네. 네. 서야 되는 자리에 서세요. 네. 얼른 서. 여환이랑 빨리 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찾는답니다. 고개를 반짝 이렇게 들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엄마들 빨리 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줄 서세요. 앞쪽으로도 서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들어와. 다 서세요. 가운데도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 우리 부모님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중독으로부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연약함이 느껴집니까? 주님,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부모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저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 귀한 어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겼어.